1장 20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잠언 1장 20절부터는 이제 솔로몬의 15강화 중에 두 번째 강화입니다. 그래서 이 1장 20절에서 33절까지 지혜가 대로에서 외치는 우매와 거만에 집착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중에 오늘은 지혜가 대로에서 불순종자들을 향해 외치는 공개적 책망과 권면을 들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20절에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의 소리를 높인다. 이 말은 이제 오늘 본문 33절까지 제2강화로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전반부인 23절까지는 지혜가 대로에서 불순종하는 자들을 향해서 외치는 공개적 책망과 권면입니다. 이 부분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지혜를 인격을 갖춘 존재처럼 의인화하는 것은 잠언뿐 아니라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내용입니다. 욥기, 이사야, 예레미야. 여기에는 지혜의 외침을 지혜의 근원, 지혜의 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그 의인화된 지혜는 문맥상 하나님과 거의 동일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8장 9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 이제 이를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지혜이신 예수님. 사실 누가복음 11장 49절에서 이와 병행이 가능한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관련해 자신이 이 세상에 선지자와 사도를 보내셨던 하나님의 지혜, 즉 헤 소피아 투 데우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이는 본문에서 지혜가 복수형으로 소개되는 것과도 깊은 관련을 지닙니다. 이는 지혜가 지닌 여러 국면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그것을 완전성 내지 탁월성 그리고 장엄의 복수로서 그 신적 속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본절에서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높이는 곳을 길거리와 강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거리로 번역된 바후추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빼와 정관사 및 거리, 광장이라는 남성 단수 후추가 결합된 광장이나 확 트인 거리를 뜻합니다. 광장에서로 번역된 바레호보트 역시 전치사 빼와 정관사 및 거리와 광장이라는 뜻의 명사 레호브의 복수가 결합한 것으로 바우처와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즉 주로 성문, 즉 당시 법정이나 시장에서 열리는 장소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을 지칭합니다. 이 두 용어는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개된 장소에서 소리를 외쳤음을 거듭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부르며라고 하는 그 본래 의미는 소리치다, 부르짖다, 울부짖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여기에서 이제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어 커다란 소리로 지속적으로 울부짖는 정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 소리를 높이며라는 표현에서 소리에 해당하는 콜라그는
이제 주다, 부르다, 발언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모든 이들이 들을 수 있는 울려 퍼지고 있음을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것이 권위 있는 공적 선포, 즉 왕의 포고령과 같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 모든 이들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성격을 지닌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는 은밀하게 사람을 깨는 것으로 결코 귀담아 듣지 말아야 할 악인들의 비밀스러운 말과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기도 합니다. 이런 지혜의 공적 선포는 본문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특별한 주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 지르며 성문 어귀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자 계속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며 성중에서 소리를 일으킨다는 것은 20절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솔로몬의 문은 지혜가 공개된 장소에서 소리를 바라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된 강조는 지혜의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변명을 하는 것을 봉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절의 지혜는 외치는 장소로 제시된 곳에 허나 하는 아주 큰 소리로 또 성문 어기 중에 아주 크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리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시끄럽게 지혜가 소리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길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두머리, 이 길의 우두머리인데 아마 고대 도시에는 재판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장소였던 성문 어귀에 위치한 시장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따라서 이 하반절에 나오며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재판이 이루어지고 상품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공공회의가 거행되는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을 선포한 등 그런 곳이 행해진 곳으로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성문과 어귀의 동일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나오는 성중이라는 표현은 지혜의 선포가 성문 어귀뿐 아니라 성중 곳곳에서 이루어져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자, 그래서 22절에 노골적으로 이제 거만하고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33절까지 지혜가 공개된 장소에서 외치는 소리가 직접 합법으로 소개한 내용인데 그 가운데 본절과 23절은 불순종하는 자들을 향해 공개적 책망과 권면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불순종하는 악한 자들에 대해 어리석은 자들과 거만한 자들과 미련한 자들이라는 세 가지 표현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각각 죄악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리석은 자들에 해당하는 패타임은 열다, 또 마음이 열려 있어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자를 가리킵니다. 이후 지혜의 경청, 요구 관련해서 사용된 동행이란 병행문구가 있는데 8장 2절, 또 3장 9절, 또 3절, 8장 4절, 9절, 4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지혜의 주된 청중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러한 자들은 좋아하는 것은 어리석음을 이 어리석은 것, 못난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고 이해합니다. 또 이 거만한 자들은 즉 뭐랄까요? 비웃는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과 유사한 뭐랄까 살찌다 뚱뚱하다라는 유래의 정신적으로 둔한 정신이 살찐 뭐 이런 우매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자들은 지식을 경멸하고 이러한 본절의 내용은 결국 악한 자들의 악한 소행의 영적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해 그 결과를 밝힌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좋아하거나 기뻐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선호하고 좋아해야 할 것을 미워하는 그런 주객이 전도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지식과 지혜를 좋아하지 않고 자기의 충고를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결국 없어지고 무너질 것만 좋아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즉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으면 개탄하고 있습니다. 충고하고 있는 거죠. 빨리 돌아서라는 거죠. 자, 23절에 이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즉, 앞선 22절이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책망한 내용에 대한 본절은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권면입니다. 히브리어에서 회개를 말할 때 두 개의 단어를 쓰는데 하나는 뉘우치고 반성하다라는 뜻을 가진 나함목이고 다른 하나는 전환하다, 돌이키다라는 뜻을 가진 슈브가 있습니다. 나함은 주로 도덕적 반성과 뉘우침을 말하고 슈브는 주로 전인격적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본절에서 돌이키라라고 해당하는 타슈브는 번역 슈브입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자와 미련의 특성을 책망하는 잘 듣는 사람과 책망을 거부하는 자로 구별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본문은 미련한 자로 하여금 지혜자가 되라는 권면의 의미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말은, 이제 상반절에 나오는 바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주어지는 위로와 영적 축복에 대한 강조입니다. 곧 나의 영을 부어준다는 것은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는 것입니다. 즉, 축복은 너무나 값진 것이기에 지혜는 이 말을 하기에 앞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보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의 신에 해당하는 루히, 나의 영, 루아는 영, 정신인데 따라서 나의 영은 곧 지혜의 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어주며로 번역된 앞비아는 연장형으로서요 반드시 부어주겠다고 하는 주체적인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보일이라로 번역된 오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어의 원형 야다의는 알다, 인식하다란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지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을 통해 취득된 생생한 사물이나 대상을 직관함으로써 그 본질을 깨뜨려 아는 것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역시 본문의 사역 연장형으로 쓰여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주체 의지가 강조됩니다. 본문은 결국 지혜로 언급되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감격적으로 맞아주시고 그게 당신의 영을 선물로 주실 것이며 하나님과 세상, 지혜 자체에 대한 생생하고도 풍부한 깨우침을 체득하게 하실 것임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비록 죄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야말로 지혜 중에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15강화, 두 번째 강화 중에서 이제 서두격인 지혜가 대로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외치고 있으나 듣지 못하는 미련하고 우둔한 자의 어리석은 자를 이제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지혜이신 주님 또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그저 오는 말씀이고 그저 관습적인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지혜 있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세우시고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